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현장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서 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산상수훈에 일어나 이후에 나타났던 사역은 치유 사역도 있지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도 함께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행하신 사역들의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이에요. 당연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르침이고요. 특히나 23절부터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 있죠. 23절에 나오는 어떤 겁니까?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떤 그런 장면 있죠. 그런 장면 바로 앞에 그런 장면을 보이기 전에 나타난 어떤 그런 가르침이죠. 당연히 또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만나서 하셨던 사역들, 사역 대상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떤 그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나병 환자,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려 병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길에 대해서 보이셨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완전함을 이야기를 해요.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그냥 단순히 행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전혀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이런 사람들 만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으로 비추어 봤을 때 뭐랄까요, 조금의 가망성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버려져 있고 외면되어 있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사역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친히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다. 병을 짊어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인 예수님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문이 되신,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상황이 나와요.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문답이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반대되는 두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한 서기관. 또 한 사람은 한 제자입니다. 이게 딱 대비가 돼요. 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무리들의 대표예요.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서기관이에요. 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이 이제 문답을 합니다.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먼저 나오는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길을 고난이 없는 영광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또 반대로 제자는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제대로 가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아주 대비가 되죠. 근데 이 대비가 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것을 가르쳐요. 아주 분명한 것을 가르쳐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자의 길이라는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결론을 금방 냈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제자의 길이다.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 정도가 아니죠. 지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만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해요. 이거는 완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야지만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보통 결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영광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생각하겠지만 이 서기관처럼 육신의 복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 제자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해야지만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하기를 이 두 가지 생각이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일부는 맞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틀린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제자의 길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한 서기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에워싸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나오죠.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리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여기는 이제 조금 상황이 다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거하고 약간 다르긴 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병치유, 어떤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변화되어진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무리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에요.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이제 배 굶지 않겠구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복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육신적인 이득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육신적인 이득을 주시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의 생각도 이와 같아요. 이 서기관은요, 이 무리의 대표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알고 따라왔었던 제자들하고는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봤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랍비로 본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기관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유명한 랍비가 나왔을 때 그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어갖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득을 얻습니다. 명성도 얻을 수 있고요. 재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은 그러한 목적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쫓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의 기대에 충족해 주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잘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의 길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랍비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길입니다. 재물이나 명예 같은 어떤 것도 예수님의 길에서는 기대할 수 없어요. 여우도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거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물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소유하지 않으세요. 재물이나 명예 어떤 것도 예수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길은 결코 풍요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여우가 자기 굴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맹수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중의 새가 자기 거처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 제자들은 바로 그런 상황을 보고 알게 되고 바로 이 문답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이라는 어떤 현상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만난 것은 뭡니까? 큰 바람과 파도예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은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이런 길이에요. 제자들은 이 문답 이후에 바로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풍랑이 나타난 직후에 잠잠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풍랑이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마태는요,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풍요로움을 기다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기관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죠.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서기관이 요구하는 육신적 충족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동행하시는 그런 길입니다. 제자의 길에서는 랍비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여러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풍성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아주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죽음의 길과 같은 풍랑에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 고난과 풍랑 같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그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 잠잘 곳,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결핍이 일어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결코 랍비가 원하는 것 같은 영광을 줄 수는 없지만 이 서기관에 구하는 어떤 그런 영광을 주지는 않지만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함께 짊어지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단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이 있지만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지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길은 고난의 길이겠구나 생각했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도 이 사람이 알았지만 이 길은 참 고난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제자가 짊어지고 있는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 가장은 그 두 어깨에 자기 가족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어깨에 직원들을 짊어지고 있죠. 물론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 갑질하면서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제자는 자기 아버지의 장례라는 것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요, 아버지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장례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잠깐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제자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이 제자가 생각하기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니 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돼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거라는 확신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제자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자신의 가족이고 특히 아버지였던 분, 아버지인 분. 자신이 가족과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게 되면 아버지가 늘 걱정이 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 내가 온전히 따르려면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해야지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 따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그걸 거절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죽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 세 가지 의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죽은 자를 의미할 것 같아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로 불신자들을 장례하게 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로 생각한다면요. 당시 유대인에서 사용하는 관용어 중에 하나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너는 가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일들을 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의 동의어예요. 죽은 자와 동의어는 뭐냐면 갈팡질팡하는 사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을 장례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도요,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분명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따르지 않을까요? 정말로 죄로 인해서 죽어버려갖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갈팡질팡으로 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따르지 않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르지 않는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 사람들은요, 생명의 길로 접어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이미 멸망을 당했던, 멸망당해 가던, 멸망의 길에서 갈팡질팡하던 어쨌든 좁은 길로 들어서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분명히 이런 표현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리스도보다 전통과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삶의 방식, 육신적인 삶의 방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는요, 분명하게 우선순위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무가 있어요. 아버지를 장례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부양해야 돼요. 아버지를 부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치러야 돼요. 그것이 자신이 짊어진 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의 전통이든 아니면 율법적인 어떤 그러한 가르침이든 이 사람이 짊어진 것은 예수님과 그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요. 주님, 내가 율법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표현은 우리가 잠깐 오해하면 아버지 장례인데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인데, 아들로서의 도리인데, 천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첫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의무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여기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반대로는요, 육신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팡질팡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 따르지 않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의무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갖는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나실인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실인이나 대제사장들은요, 아버지의 장례,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에도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민수기 6장 6절 7절이나 레위기 21장 11절 같은 경우 보면 그게 나오죠. 나실인이나 제사장들은요,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우선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사람의 일에서 동떨어지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쓰시고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나실인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놨고, 이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대타를 보내서 다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나타내신 건 그런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장례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것을 할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맡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요, 우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제자의 길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은 전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도우심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은 무리의 대표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제자의 대표예요. 대표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하죠. 서기관은요, 무리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이 한 제자는요, 제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갈등을 대변해요. 그 무리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대변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건 완전인데 그 완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법과 길이 되셨다는 것도 배웠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여전한 갈등, 그것이 다 대변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있어서 대변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변되고. 반대로 얘기할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무리들은 이 서기관 같이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해한 거죠.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또 반대로 들었어요. 이게 고난의 길이니 라고 생각하면서 들은 거예요. 둘 다 뭘 놓쳤을까요? 둘 다 동일하게 놓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둘 다 뭘 놓쳤을까요? 둘 다 놓친 게 있다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리를 대변하는 서기관, 이 서기관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들었지만 한 가지를 놓쳤어요. 잃어버렸어요.
이 제자들을 대변하는 이 한 제자, 이 사람도 그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 어떤 표현을 합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속주 하나님께서, 섭리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이고 책임지는 게 어떤 것이고 짊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제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인격적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는 길은요, 분명히 그런 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여러 표적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바로 이 가르침, 이 문답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그것을 보여줘요. 바람과 바다가, 풍랑이, 파도가 들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합니다. 고난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안전해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미와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걱정할 게 있어요. 부모님이 걱정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걱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과 주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어떤 가치보다 더 우선되시는 분이죠. 세상에는 고난도 풍랑도 있습니다. 가치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어떤 고난도 어렵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어떤 걱정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읽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그래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야 돼요. 율법적인 의무, 육신적인 의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주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기 교회 때, 우리나라에 이제 몇 년 전이죠.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들 중에는요, 아주 막 명문 가문도 있었습니다. 명문 가문. 아주 그 집안에 목사들이 있고 사업가들이 있고 뒤에서 아주 지원을 하면서요, 사람을 뭐랄까요, 선교를 보내는 그런 가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반대의 가문도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소유한 게 없어요. 가난해요. 선교사로 나가면 그 뒤에 남겨질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름에 대해서 믿음으로
헌신되어진 선교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온 사람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왔는데 한국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선교사, 가족을 잃어버리는 선교사들도 있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어요. 지금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선교사 이제 내력들이 써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이렇게 죽었고 이런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서 나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짐이 없었겠습니까? 짐도 있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 의무가 없었겠습니까? 의무도 있습니다. 자신이 짊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왔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헌신됩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제자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섭리사시고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광야에 40년을 지나온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약속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하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님과 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우선순위를 얘기하세요.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제목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정했어요. 제자는요, 어떤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는요, 이것저것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다만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상황과 환경과 때와 장소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런 곳곳마다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하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났어?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교제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웃는 거 보니까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세요. 제자의 길은요, 축복의 길도 아니고요, 고난의 길도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길이에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중에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 중에 여러 가지 축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보다 더 복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를 얻어도 내 것이길 원하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반대로 고난이 오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생각을 안 해요. 내 거다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본능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축복을 따르든지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사람이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고난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일어났어요.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이 나왔어요. 지금처럼 큰 배면 버틸 수도 있지만 어부의 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인생과 같아요. 근데 거기서 버텨보자, 살아남아보자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짊어지셨음을 알고 가는 게 제자예요. 나의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많은 의무들이 있지만 진짜 제자는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구약의 나시린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신의 의무를 했듯이 주님을 섬겼듯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짊어지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께 배우세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세요.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주님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을, 주님의 판단을, 주님의 의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내가, 그러한 나 자신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나 자신이, 나의 가는 삶의 구석구석에, 나의 만나는 만남 속에서 증거로 보이고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정한 시간을 갖고 주님과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를 경험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하세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 내 의무를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실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